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 위에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에 마태복음이 전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중에서 몇 차례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움 또는 두려움,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같은 우리말이지만 영어로 다르고 또 히라보나 히브리어에 다른 표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와서 혹시 그 의미가 다른 원어의 의미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속에 보면 같은 우리말로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히라보로 아가페와 또는 필리아라고 이렇게 다르게 쓰여진 데가 있는가 하면 호세아에 보면은 같은 남편인데도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게가 있고 이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에 따라 사뭇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려고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단어에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무서움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포보스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똑같이 fear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갖는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진 않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여인들의 상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서 큰 지진이 나고 그 무덤에 있던 돌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은 아예 실신을 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다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죽은 예수를 여기서 찾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일을 전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가라.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가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인데 큰 기쁨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기쁨이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에게 경배할 때 그 경배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제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자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 빨리 앉아요. 그렇지. 예. 두려움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무덤에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의 현장, 죽음 또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걸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 때문에 그 기쁨이 병행이 되고 이것이 같이 믹스됩니다. 그래서 fear와 joy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서 저들에게 일러준 대로 제자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저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워십할 때 그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순차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렉셔너리에서 말씀을 듣고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속에서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배 침몰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이나 어떤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이 이 일 때문에 거의 정신이 멍한 상태로 빠져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SNS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유언비어도 많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참담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현장, 죽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받은 그 두려움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졌던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일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물론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은 사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정말로 피할 수 없이 일어난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인재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것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왜 이렇게 서로를 블레임하는 일들이나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아파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엄습하게 될 때에 이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많은 강구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덤,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여인들을 두렵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 경상 진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멍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실은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나 또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비판의 말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죽음의 현장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주는 무서움 때문에 오는 그와 같은 절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을 직면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멍한 채로, 아마 SNS를 보시면 알지만은 많은 목회자들께서 그래서 이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싶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부활이 기쁜데, 그런데 정말로 기뻐할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의 얘기들이 대부분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마다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 주님의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는데, 근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 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여전히 무섭게 하면서, 그래서 기쁨과 이 무서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에 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일이 그렇게 지나친 과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현장에서 봤던 그 두려움을 공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저들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그들 속에서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찬란하거나 우리가 어떤 생활하면서 즐겁고 반가운 일들, 그리고 상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쾌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감정의 밝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우리에게 순화되고 그리고 차분해졌을 때 외치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올해의 부활은 우리가 더더욱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주님의 부활을 외쳐야 될 시간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오는 죽음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주춤하게 하고 주눅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생존자이건 아니면 죽은 자이건 간에 그 어떤 위로의 말이, 그 어떤 방법이, 어떤 대책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이 부활절에 그래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기뻐할 수 없다는 말에 저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고 싶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진실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는 본래의 의도와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그러면 아픔이 없는가, 슬픔이 없는가, 막 가슴이 뻥 뚫린 상태로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한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두려움은 그 어떤 대책과 방법과 말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그 부활을 고백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이 세월호 침몰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현실이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면 두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갑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신앙의 기쁨과 우리 현실에 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는 두려움을 좀 직시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싶고 걱정하고 싶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이것이 어느 곳의 치우침도 아니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하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한 것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핍절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선포한 이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적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세상을 보면 참담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분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또 나가면은 두려움으로 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스스로 세우는 슬로건이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표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기쁨이 이 참담함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에 전해야 될 주님이 우리를 통한 메시지임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을 또 한 해를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참담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서 차마 주님의 귀한 부활을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의 말과 방법과 방안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영생에 대한 새로운 첫 열매로서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이 시간 받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